찬송가 552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을 찬송합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찬송가 가사 고백 그대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허송세월하지 않고 햇빛과 같은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어두운 이 세상에서 햇빛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먼저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버림받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참된 사귐, 친교, 나눔, 교제를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오늘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잘 섬겨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런저런 모양으로 주의를 준비하는 그 손길들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늘어나고 있는 코로나 확진 때문에 점점 또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이 코로나19 전염병이 속히 해결이 되고 또 백신이나 치료제가 속히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몸을 깨워주시고 우리 심령을 깨워주시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드리나이다.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붙들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허송세월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햇빛과 같이 신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망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사랑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버림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떠러지에 서 있는 인생들에게 참된 사귐, 참된 코이노니아, 참된 교제를 나눠줄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을 신실하게 온전히 바르게 감당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들 가정, 우리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돌봐주셔서 주를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할 때 참으로 위축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치 실수나 허물이 없도록 주장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신실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주의 전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고난당하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전염의 문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8장 1절로 18절 말씀, 구약성경 665페이지 하나님 말씀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 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베토른과 아랫 베토른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 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궁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의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에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아멘.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햇빛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에 관한 솔로몬을 핵심으로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7장까지는 솔로몬과 연관해 특별히 뭘 가장 많이 강조했습니까? 성전을 짓기 전 성전을 짓는 과정, 성전을 완성하고 예배드리는 과정을 이제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제 8장, 9장이 남았는데 오늘 8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을 이제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 또 자기 궁궐, 또 이러이러한 그 대회, 이방인들과의 전쟁 이런 그 내용들을 다루고 있지요. 그리고 9장에 가서는 솔로몬의 지혜를 다룸으로 해서 역대하 9장까지의 솔로몬에 관한 내용을 마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주로 건축, 토목 사업과 연관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 2절에서는 후람이 내어준 그런 성읍들, 열왕기상 9장부터 이제 9장 10절부터 28절이 같은 내용들 다루고 있는데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와 역대기 기자가 서로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는 부정적인 내용도 이제 가감없이 실었는데 역대하 8장의 내용을 보시면 솔로몬과 연관되어 있는 부정적인 내용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3절부터 6절까지는 전쟁이나 또 다른 활동을 통해서 건축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일을 시키되 이방인들을 동원해서 일시키는 장면, 이들을 지휘 감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11절은 뜬금없이 이제 솔로몬의 아내 가운데 왕비로 바로의 딸을 삼았다라고 하는 거. 12절부터 15절은 각종 제사들과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제사장, 레위인들 이런 내용들이 15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16절에서는 성전 건축이 완공이 됐고 17절에서는 오비리에서 이제 금을 수입하는 그런 내용들, 에시온 게벨을 통해서
중개 무역을 왕성하게 함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신앙인의 인생 전체를 회고하면서 무엇을 생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좀 그런 그 묵상 주제를 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기자는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로 사건을 이제 바라보고 우리가 예를 들면은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 건축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는데 사실 이제 어떤 그 역사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이 자기가 자신의 그 왕 위에서 일한 그 시간의 사실은 엄청난 부분을 무려 20년 동안을 이제 성전 건축하고 자기 왕궁을 건축했다라고 보면 대단히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또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누가 왕이 되죠?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는데 르호보암에 관한 기사를 보시면 그 참모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아버지가 노역을 힘든 일을 시켰던 것보다 더 심하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다 건축하였더라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러분 건축을 그냥 말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국민을 동원해서 이제 건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특히 비판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전은 7년 이제 걸렸고 솔로몬의 궁궐 자기 궁궐은 13년 거의 대가 이제 그 시간이 소요가 돼서 시간만 소요되겠습니까? 에너지, 돈, 물자 이런 다 대가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노역을 이제 시키는 강제 노역을 시키고 국민들의 혈세를 이제 소진하는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제 그런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필요가 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이제 묵상을 하게 되면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중요한 신학적 주제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인생이라고 하는 그 시간 한 사람의 인생 일생이라고 하는 게 똑같이 주어졌는데 무엇을 제일 우선 순위에 두고 살아갈 것인가. 솔로몬은 첫째 여호와의 전, 둘째 자기의 궁궐, 그리고 셋째 2절부터 6절까지 보시면 뭐 국고성 혹은 요새 그러니까 왕궁 플러스 국고성 요새는 결국은 이제 솔로몬이 왕노릇 하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노릇 하는데 필요한 이제 그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점령하고 빼앗고 그곳에 이제 건축하고 국고성이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곳 저곳에 세워놓은 이제 뭐 물자 창고 요즘으로 하면 물류 기지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굳건하게 보존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과 그 외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그 구성해 나가는. 그래서 6절 마지막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뭐했다? 다 건축했다. 그 3절, 4절, 5절, 6절에 등장하는 이 지역 지명들을 보시면 아마도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그 넓은 융성한 다윗과 더불어서 가장 융성한 그런 시대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건축을 했고 이 일을 이제 감당해낼 때 참 지혜롭게 감당을 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 가나안 원주민 아닙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에게는 국가의 구역에 동원돼서 일을 시키고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이제 감독하는 일을 이제 맡겼다라고 그렇게 이제 삼고 있습니다. 노예로 삼지 않고
군사, 지휘관, 우두머리, 군대 지휘관으로 삼아서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보시면 이것이 비판적으로 보면 이제 아마 솔로몬이 타락하고 솔로몬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의 딸을 데리고 왔다. 바로의 딸을 이제 왕비로 삼았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비관적으로 보면 대단히 이제 부정적인 그런 묘사를 할 수 있는데 똑같은 사안인데 11절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거를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는 묘사법을 쓰고 있죠. 같이 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괴가 이룬 것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을 데려온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살짝 지나가고 그 여인이 다윗 궁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정하기 때문이다. 거룩한 괴, 여호와의 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래서 성전의 어떤 그 거룩성, 제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도 드리지 않는 그런 측면에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긍정적으로 이 사안을 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고 나면 그것은 끝이지 않고 사실은 이제 9장 이후로 10장부터 르호보암의 인생으로 이어져 가면 솔로몬이 모든 일의 이제 주 요인이 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만 가지고 봤을 때는 솔로몬은 성전만 건축하고 이제 그것을 끝이지 않고 성전을 건축한 것보다 사실은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매 순간 일상에 이제 그 예배가 제사가 살아있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는 것인데 솔로몬은 일단 8장의 기사로 봤을 때는 이 일에 신실했던 걸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한 것으로 1절에 여호와의 전 건축한 것을 그치지 않고 12절 말씀부터 보시면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뭐 했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근데 그 일들이 주로 절기를 따라서 안식일, 초하루, 월삭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절기에 충실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14절에 있는 내용은 그 일을 감당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들도 잘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문직이나 이 모든 사람들을 잘 구비시켰다. 예배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잘 섬기게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을 자기 임의대로 하지 않고 뭐에 따라서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규를 따라 이 모든 일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절, 16절은 그런 일들이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했고 16절 같이 보죠.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쌓였으므로 여호와의 전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더라. 이게 참 우리가 보통 흠 없다라고 하는데 흠 없이 결점 없이 이 모든 일이 마감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잘하고 왕궁 잘하고 그 외에 이러저런 그 사람 잘 동원해서 토목공사 잘하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그 맥락이 8장의 솔로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7절 18절은 에시온 게베르라고 하는 이제 항구 도시가 등장하는데 이 항구 도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솔로몬이 돈을 버는데 그래서 그 홍해 북단에 있는 항구인데 이 에시온 게벨이 아프리카, 아라비아, 아시아로 이렇게
중개 무역을 하는 아주 거점 항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전형적인 그런 곳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서두에 제가 드렸던 질문, 나는 내게 주어진 하루,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어떤 그 업무를 통해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선 무엇을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일을 해 나갈 것인가? 나의 왕궁, 나의 국고성, 나의 요새를 건축하기 위해서 먼저 에너지를 시간을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전을 먼저 짓고 왕궁을 짓고 국고성 요새를 지을 것인가를 좀 여러분 고민하시면서 오늘 하루 햇빛처럼 허송세월하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세상 지날 때 아버지 하나님 밝은 햇빛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처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552장 4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릴 때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